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더욱 느끼는 건데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하늘과 땅이 먼같이, 동과 서가 먼같이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걸었을 때 비로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 서면 그게 완성되는 것을 보면 정말 감격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감격을 맛보아 사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그려갈 그 미래를 상상하며 오직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 포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상상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네, 여기 이 환상이 주어지는 어떤 배경,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죠. 언제라고 그랬어요? 네,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그때를 얘기하죠. 약 BC 597에 그가 끌려갔으니까 이 메시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BC 597에서 587 사이에 이제 나라가 망하기 그 10년 기간 중 어느 한 곳에 선포된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무화과가 두 강주리가 있는데 한 강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나머지 강주리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강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걸까요? 무화과는 8월에서 9월 이때 제일 많이 나는 그런 과일이죠. 그런데 6월 달쯤 첫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무화과는 8월 달의 무화과하고는 차원이 틀린 더 가즙이 뚝뚝 떨어지는 맛있는 무화과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방에서는요. 그래서 그 6월 달에 딴 처음 익은 가시를 하나님께 그 소산으로 그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익은 그 무화과처럼 정말 한 강주리에는 너무나 좋은 그 무화과들이 있고 나머지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네,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예레미야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뭐 보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건 거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고국에서는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 평안이 온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실 거다.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니네는 특히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잡혀가지 않은 거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 굉장한 자책감과 상실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계획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절망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옮겼다는 거죠. 지금 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옮겨서 지금 바벨론으로 했는데 내가 너희를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에 보면 내가 정말 계속 기르고 다듬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쓰고 깊이 깨닫게 되게 하실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 창조 선발대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 있는 건 거죠. 뭔가를 시작할 때는 그런 창립 멤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립 멤버들을 정말 좋은 사람들로, 좋은 군사로 훈련을 시켜야지만 그게 이제 배가 될 때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을 그 첫 소산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예, BC 605년에 잡혀간 다니엘 그리고 지금 여호야긴하고 같이 잡혀간 에스겔 그들은 정말 극히 좋은 열매의 어떤 모델들이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지금 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처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내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특히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을까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마음 그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온전히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 새 창조의 선발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의 강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완전 반대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분 또 이번에 상상을 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니네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어. 하나님 너희에게는 평안을 보장하셔. 지금 저 잡혀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약간 어깨에 훅가시가 확 들어가 있는 건 거죠. 그래 난 좀 생각해보니까 그들보다는 잘 산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예뻐하시는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는 도저히 너무 썩어서 건질 수가 없는 무화과처럼 너희는 소망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시드기야 왕도 있고요.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진짜 계속 하나님이
친 바벨론 정책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친 애굽 정책을 폈고 정말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세우는 나쁜 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서 그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온 나라 가운데 흩뜨신다는 거예요. 근데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가십거리가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는데 언제까지? 완전히 멸절하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이 아니고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환경과 나에 대한 계획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다니엘을 모델 삼아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다니엘은 10대 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BC 605년에. 그리고 그때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왕궁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누구 밑에 있었어요? 네, 환관장 아래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니엘서나 여러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가족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네, 환관장. 그러니까 결국 그도 환관, 내시가 되었다는 건 거죠. 소위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개인적인 그의 인생을 보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정말 자기 땅에선 귀족 출신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환관이 되게 하시니 그가 정말 자기 인생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죠. 내가 먹거나 마시거나 그 무엇을 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할 거다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총리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도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음모를 하고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뭐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 옳은 대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바벨론이 결국은 페르시아한테 망하잖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시 등용이 됩니다. 그때 나이를 추산을 해보면 10대에 잡혀갔으니까 적어도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은퇴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다니엘을 등용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는 쓰임 받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자기 인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살았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도 어떤 삶의 질을 보장받았고 또 뭐 유다 사람뿐 아니라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어떤 문헌들이 있고 그 결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을 사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발대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선발대, 정말 가슴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저를 많이 돌아보고 나는 어떤 분야에 하나님의 선발대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조약돌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조약돌들을 이정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사나 죽거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고싱입니다.